귀한 주일날 귀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 이 자리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귀한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왔다가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불신앙의 영과 부정적인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이 귀가 되고 온 마음을 열어놓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종의 입술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기도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특송 정말 감사드립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핸드폰을 잠시 보시고 무음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른 소리가 들리면 금방 까먹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나는 무음으로 해놨을 거야 하지 마시고 무음으로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환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오세요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보이지 않는 그 헌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번에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없어서 미안할 정도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평일에도 나와서 전도도 하고 늦게까지 청소도 하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교회에 와서 막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성도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돕게 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격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자기가 슬픈 얘기를 해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좋은 일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하고, 뭔 일만 있다 그러면 교회 오라 그러고, 도대체 저 사람들 예수에 미쳤나 하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진짜? 네, 1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식물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지금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얘가 학교 다니나요? 예, 잠시 이 피아노를 칠 때 막 좋아갖고 흔들렸나요? 그러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만 흔들립니다. 얘는 몸은 있는데 육체는 있는데요, 정신이 없어요. 그죠? 예,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여러분 강아지들 많이 기르시더라고요. 그 강아지들 보면 너무 영리해요. 걔는 아빠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도 알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서 가장 서열이 낮은지도 다 알고 만만히 보는 것도 있고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요. 사료는 언제 주는지도 알고 있고, 앉아 하면 앉고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기다려 하면 기다려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자기 주인을 따라서 산책을 해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영리합니다. 어떤 개는 주인의 집을 먼 거리에서도 100km 이상 되는데 찾아가서 영화까지 나온 개도 있고요. 사람을 구출하는 아주 용맹한 개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찾아내기도 하고, 맹인견들 보세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너무 영리하니까요, 진돗개 그룹, 그 다음에 마르티스 그룹 이렇게 나누어서 교회를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놀란 게 보노보 침팬지가 지금 그 많은 영장류 중에 가장 영리하대요.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 보노보 침팬지의 지능을 검사해 본 결과 IQ가 120 정도라고 해요. 예, 너무 놀랍죠? 350개의 수화를 가르친 사례도 있고요.
이 수화를 배운 그 보노보 침팬지는 자기가 죽을 때도 주인한테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수화로요. 사랑한다, 그건 싫다, 좋다 다 알고 350개의 단어를 그 사육사하고 계속 평생을 대화를 했어요. 이걸 기억하고 다 구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노보 침팬지가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인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적을 본 적이 없고 주의를 지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미개하고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신적 존재를 지구촌 곳곳에 아무리 문명이 떨어진 곳이라도 찾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누가 주셨을까요? 누군가 분명히 주었으니까 있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시는 방법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는 육신은 흙이에요.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우리도 죽으면 썩으면 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자, 원래 구약 성경은 원어로는 히브리어예요. 예, 히브리 민족이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인데 생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네사마입니다. 네사마라는 것은 생기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네, 성도들 더 크게 대답하세요. 우리 생명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절로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낳을 수 있도록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 인류의 최초의 자신도 생명을 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인간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그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어요.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흙이었는데 생각을 하고 만물의 영장이라서 생각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심령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으로는 living soul이라고 불러요. soul,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어요. living.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이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아요. 누구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막 기자들은 너무 잔인하게도 그 조문 온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막 어떻습니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건 너무 몰상식한 행동이죠.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인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만 이런 말을 해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라고. 예, 이제 거기서는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저 사람은 거기가 어딘 줄 알까? 그러니까 죽어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론가 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100세 시다라고 하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 리빙 소울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장치로 우리 영혼을 절대로 소멸시키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기 어디 미개한 원시인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무 같은 거 만들어서 무슨 조각품을 만들어서 거기다 막 절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위안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서 사실은 기독교처럼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영혼은 있는데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위안을 받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왜
자기 자신이 혼자 계시면 되는데 완벽하시고 전능하신데 무엇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하게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하는 성령님, 이 세 분이 모였어요. 아무도 없을 때, 영적인 존재가 없을 때, 오로지 이 세 분 하나님만 있을 때 그들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양처럼, 우리 형상처럼 우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 보자. 영적 존재를 만들자 하고 말해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만들었을까요? 저기 있는 저 강아지랑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실 분이에요. 피조물이라서. 인간에게 자기의 형상을 담고 자기의 모양을 닮아서 이 인간하고 교제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교제? 영적인 교제.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원래 다 그렇게 영적인 존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든든합니다. 아무리 지능이 낮아도 위로받아요. 아무리 볼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모든 인간의 정체성은 원래 무엇이었냐? 원래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 영의 근본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같이 대화하기 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마나 그냥 지나가는 코끼리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모습을 닮았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침팬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은 절대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절대로 동물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같아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무리 못난 아이라도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알바할 때 등짝에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남의 집 귀한 자식. 귀한 자식입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귀합니까? 왜 그렇게 엄마 아빠는 자기를 사랑하나요? 자녀들을? 자기가 생명을 준 그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닮았어. 저거 나를 닮았네. 저거 엄마 닮았네, 저거 아빠 닮았네 이러는데 누구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을 보면 그냥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랬다는 것이죠. 이야, 나를 닮았구나. 너는 영적으로 나와 날마다 만날 수 있다. 너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너는 영적으로 나에게 자녀이다. 다른 피조물과 달라.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이냐? 자기가 창조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네가 통솔하고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넌 만물의 영장이야.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 지금도 증거됩니다. 사자를 보세요. 엄청난 이빨이 있고 무서운데 사육사가 먹으라 그러면 먹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름을 부르면 옵니다. 작은 사육사가 그걸 다스려요. 엄청난 6m짜리 범고래도 아가씨 하나 사육사가 오면은 뛰어넘고 고개를 돌리고 위로 뛰어났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여요. 그거 누가 합니까? 만물의 영장,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간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은 절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00세 이상 살고 나서 죽고 나면 인간은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던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육신으로 내 눈으로 보지 않는데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 진짜 아니 왜 무슨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인색해? 아니 무슨 기독교인들은 저래 하면서 사람의 모습만 보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을 치부해버려요. 어떻게 치부해버리냐? 저 어리석은 인간들. 왜 교회 가가지고 시간을 낭비해. 저 바보 같은 인간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누가 알 수 있느냐? 영이 살아있을 때, 영이 그것을 깨달을 때,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분별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전기 제 앞에는 조명이 5개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밝아요. 마이크에 소리가 나요. 이 모든 일을 전기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를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전기 전류가 흐르는 걸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볼 때 전기는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트로 표현하기는 하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것만 다라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공기, 손으로 잡을 수 없죠.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래요. 믿는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게 더 두려워야 해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잠깐 있을 100년 인생에도 집을 짓기도 하고 적금 통장을 들기도 하고 연금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비 보험도 들어요.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앞으로 70년, 80년 후에 우리 존재가 없기 때문에 육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는데도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씩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거는 영원한데 우리 영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준비를 안 하고 관심도 없다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 마귀를 닮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닮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2번 시작.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아담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세계가 너의 것이니 네가 다스려라.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대로 너는 순종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다스려라 하고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의 법만 제정해요.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바로 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너는 나의 모든 피조세계가 너의 것이다. 내 거가 네 거야 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셨단 말이죠.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우리 인간 때문에 그런 법을 제정하셨어요. 저기 동산,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있어.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악을 알게 되면 죄의 값을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무엇이라고요? 죽음. 예,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니 너는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죽어요. 예. 어떤 이단들은 막 자기가 불로불사라고 그러는데 10년 안에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예, 교주 노릇하는데 죽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순신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죠.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어도 삼성의 회장도 죽었잖아요. 예,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습니다. 현대의 정주영 그 회장도 죽었죠. 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비싼 약을 사 먹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착해도 악해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꼴깍 먹음으로 그냥 목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인류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여러분 신생아는 너무 아름다워요. 천사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요 2살, 3살 크면은요 엄마한테 화를 내요. 지 뜻대로 안 되면 장난감을 던지기도 하고 승질을 내기도 하고 밥 안 먹겠다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 가면 서로들 싸워요. 친구들끼리 또 권력 다툼이 있어요. 초등학교 가면 왕따도 지켜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청소년이 되면 이제 막 누구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서열이 막 생겨요. 거짓말도 하고 저 소년원 보세요. 막 거짓말을 하고 절도를 짓고 막 강간을 하고 이런 어린애들이 너무 곱게 생긴 애들이 죄를 지어요.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누가 죄 지으라고 가르쳐 주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죄인이 되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본능이 죄를 지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큰일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이름 불러도 들리지 않아요. 오냐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데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수없는 대화를 했었던 아담도 이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하겠습니까? 심각한 인류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것은 무슨 결과냐면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열매도 풍성했는데 이제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은 땅마저 저주를 받았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땅도 비옥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거두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동물들까지 저주를 받아 죽게 생겼어요.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그 고양이 강아지 기르시는데 죽음이 다가오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거 사실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지었지 그냥 피조물이라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가 저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서 저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내 자녀로 기르려고 저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제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가고 더군다나 죽음 이후에 그들의 영혼이 지옥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누군가가 이 죄의 값을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야 얘들아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는 싹 지워버리고 없는 걸로 하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교도소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죠. 아무리 복잡해도 법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법이 준수되죠. 사회가 돌아가려면 우리가 거추장스러워도 그런 것들이 장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죄인이 죄인 대신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죽고. 자기 옆에 영원 전부터 같이 있었던 자기 진짜 아들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죄를 몰라요. 네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저 세상에 나가서 저들 대신 죄의 짐을 짊어져라. 근데 그 죄의 짐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숨이 멎었을 때, 모든 피를 흘리고 멎었을 때, 그때 성소의 휘막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낮 3시에 밤이 밤처럼 어두워졌어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나 성소 휘장을 활짝 열린 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소의 휘장이 누가 찢지도 않고 누가 가위질도 안 했는데 누가 칼질도 안 했는데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옆에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질 때 6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는데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우리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나는 듣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교제는 열려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서정희 집사님이 나와서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해 주셨죠. 영적인 교제는 열려 있어요. 오늘 정진경 집사님 찬양이 아름다웠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경배하는 거 영적인 교제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가능해진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받을 때 아무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야, 김가리, 제 이름이 김가리입니다. 김가리, 너 예수님 피로 구원 받았고 너의 죄는 다 사해줬으니까 한 돈 1,000 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한테 속지 마십시오. 이단이 그런 짓을 해요. 돈 개인 돈 다 착취하고 정말로 어쩔 때는 성까지 착취하면서 악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낼 수는 있지만 야, 구원받은 대가를 받겠다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 값도 단 1원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로를 내세울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는 사람 없었거든요. 아무도 그것은 몰랐었어요. 저분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를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너는 원래는 죄인인데 너는 그냥 의롭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롭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의롭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원래는 의롭지 않아요. 원래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롭지 않았는데 그냥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값 없이. 대가가 있습니까?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대가가 있습니까? 값 없이. 그래서 이것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예수 믿는 목회자니까 원래 죄가 없겠지?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물려받게 되었어요. 자, 내가 죗값을 치렀으니 너희의 원래의 정체성을 찾아줄게. 너는 하나님 자녀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제가 영접 기도를 시킬 텐데 진심으로 나는 50평생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나는 앞으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더라도 야 오늘 정말 저 김가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겠다. 내가 왜 지옥 가? 난 천국 갈 수 있어. 아무 대가도 안 내놓는다는데 내가 뭔 손해 볼 게 있어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손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아요. 예,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3번 시작.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터무니없는 기적이 있어도 그것은 진리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옥의 이야기를 117번이나 정확하게 지옥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죽음에 임박해서야 알게 된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진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계몽주의의 철학자 17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라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아름답고 똑부러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계몽 보이는 것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 감각만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오래가지 않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지만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를 박멸시키겠다. 정말 생각이 있는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볼테르는 대중 앞에서 너무나 연설을 잘해서 그가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적 연설을 할 때마다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광장에서 박수를 치며 열광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많은 열광을 하고 갈채를 받으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었나 봐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욕짓거리를 퍼붓는 어떤 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욕짓거리를 퍼붓는 나를 이 자리에서 쓰러뜨려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없다. 볼테르가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말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고 당장 벌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볼테르를 돌보았던 의사 트로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볼테르는 임종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처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옥 갈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간호사도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게 준다 해도 그런 끔찍한 죽음은 지켜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옥 간다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한번 죽여보시오 하고 파리 광장에서 외칠 때는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하셨을까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복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그가 갖고 있던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자기의 집이 스위스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사들였습니다. 해필이면 볼테르의 집을요. 그리고 그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하겠다고 하고 기독교를 50년 안에 박멸시키겠다고 했는데 그의 집, 거실, 마루 모든 곳에는 성경이 가득가득, 여기저기도 성경이 가득가득 계속해서 성경이 보급되는 장소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조롱하는 그에게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복수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 하려고 나를 낳았어? 엄마 우리 엄마 맞아?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런 말이에요. 뭐 나 돈 좀 주세요. 뭐 용돈을 많이 쓰겠어요. 뭐 섭섭해요. 이런 말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왜 나를 낳았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짓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부패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지옥에 대해서 자주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눈 때문에, 내가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교회 다닐 수 없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런 선입견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그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독교인에 대한 무슨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 그 이미지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어떤 기독교인 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막 안 좋게 여긴 거, 그 이미지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목회자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교회가 보기 싫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지옥에 갈 수 없으니까. 믿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쪽 눈 빼고서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지옥은 영원히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시작.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 미꾸라지 같은 걸 튀기면요 푸덕푸덕 거려요. 그 왜 그럽니까? 소금 쳐가지고 더 막 생채기가 나니까 그렇거든요.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도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 다 전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대부분들이. 여러분, 톨스토이 아십니까?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 문학가죠. 전쟁과 평화, 부활. 그가 쓴 책은 영화도 많이 나왔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기는 고민하면서 18살까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혼자 판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0이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미 어렸을 때 배웠는데 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나중에 55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55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이제 죽음과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고 하나님을 만나서 평안하다. 그가 얼마나 사려가 깊은 사람인지 사고가 깊은 사람인지 그의 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팡세라는 책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책을 쓴 사람은 문학가가 아니에요.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철학자,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예요. 공대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파스칼의 단위가 있다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요새 MBTI로 하면 T예요, T.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면서 다녔어요.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도대체 손해볼 게 무엇이냐. 설사 그가 죽어서 만약 하나님도 없고 자기가 믿음 생활한 게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잃을 게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면 천국을 얻을 것 아니냐.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산하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무신론자로 있던 친구들은 지옥에서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에이 무슨 교회 부흥대라고 뭐 교회 목사가 돈을 많이 벌겠지 뭐 우리가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만약에 지옥이 없으면 안 하고 싶어요. 지옥이 없으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난 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었던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C.S. 루이스는 어렸을 때 기독교를 잘 믿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무신론자야 하다가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변증하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냈다는 것이죠. 또 한국의 위대한 문학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이어령 교수는 평생을 예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딸이 암에 걸려가면서 아빠 예수 믿고 내가 간 천국에서 만나요 했을 때 그 딸이 2년간 투병 생활을 할 때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 안에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함을 은혜스러운 가정들을 써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버드 대학과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조던 피터슨 아시죠? 그분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신 분인데 그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지식인들이 보는 채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교회는 청년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이 시대의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빨리 청년들을 데리고 오라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청년을 예수 믿게 해야 한다고 외쳤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실상 이 진리를 알고 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죠. 네. 가장 미련한 것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지옥이 있는데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도 그 기회가 있는데도 잡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리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 그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 바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이 제3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3.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새신자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온 성도들과 모든 새신자들도 예수님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